우리는 앞에서 이미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어만 봐도 사람보다 고향을 찾아서 다음 세대를 만들고 거기서 죽는 회귀성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 세대에 끝나는 생을 위해서도 그렇다면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은 단순히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고향이 있는 존재인 것은 죽어서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곳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통해서 이해하는 본문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 속에 다시 돌아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치 연어와 같은 나온 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여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사는 삶의 투쟁을 보여주는 귀중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름들은 언급되지 않은 대신에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행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열거를 하고 뒤에 가서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믿음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거론하는 것으로 이 믿음의 장을 마무리함을 봅니다. 기록된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 제 편의상 각 4절씩을 다음 주와 나누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것들로 땅에서는 삼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냄새를 풍기려 한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이런 평가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단순히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쇠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에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고 기대한 사람들은 잠시 거쳐야만 할 이 나그네로서의 삶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과거 아직도 영원한 영광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시대에도 기대했던 조상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제목 아래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역사를 믿음으로 이뤄낸 믿음이 가지는 능력을 네 가지씩 첫 번째와 두 번째 제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기쁘게 감당한 믿음이 가지는 의무 같은 것들인 고난과 불이익을 다음 시간과 함께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세 번째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요란을 떨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적당히 해두지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오늘은 역시 결론 없이 각 대문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33절에서 봅니다. 앞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들의 소개였지만 약간은 다른 것을 이 말씀에서 구태여 구분한다면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by faith, 믿음으로라는 우리말로는 같이 쓰여졌지만 말이죠. 믿음으로 또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삶 속에서의 경험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4가지씩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믿음의 역사를 다루어 왔지만 믿음으로 어떤 일이 가능하며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한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해답도 이 예수 기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4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렇게 이제 33절 첫 부분이 되어 있죠. 앞에서 이미 예를 본 바 있지만은 한 곳만 인용을 한다면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사람들이 연합으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치려고 큰 무리로 오는 까닭에 숫자에서나 장비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에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12절만 인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아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 하반절에 그랬고요. 다시 17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1절에 그렇게 찬양만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그렇게 돼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유다가 아닌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3절 하반절에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적군들은 다만 시체뿐이었고 2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나 의복, 보물을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립니다. 넷째 날에는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곳이 후에까지 찬송의 골짜기라는 별명으로 불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광야 40년의 역사와 사사시대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있었던 역사였고, 다윗은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오늘도 의로운 싸움이나 전쟁이 또 경쟁이 믿음의 백성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33절 그랬죠. 본래 쓰여진 헬라어의 의미는 본래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일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일, 즉 하나님의 일이나 구원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 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도 백성들로부터 공의를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런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인데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범람하고 죄악의 홍수에 사람들이 떠밀려 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인 겁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리 되어 있죠. 이미 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다시 15절에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명기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성취되었던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어야 이 약속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보다 분명한 언약을 놓치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에서 네 번째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 되어 있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들을 빼앗고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이죠. 가장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을 사자밥으로 만들려고 모함했던 바벨론의 대신들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가장 사실적인 경험을 한 사람일 겁니다. 대신들의 모함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리오 왕은 아까운 사람을 잃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려 동이 트자 말자 사자굴을 찾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서 6장 19절에 울음 섞인 왕의 물음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에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유의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 믿음으로 이런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4절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믿음에 미치는 효력,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는데, 두 번째로 거론하게 되는 믿음의 영향력은 앞의 이야기들과는 비슷한 일들이긴 하지만 좀 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낸 사건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거죠. 불의 세력을 멸한다. 사람은 불이 타면 그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의 세력을 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역사는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일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했죠.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어명을 거절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에 던져졌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당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가 뭡니까? 요즘 얘기하면 용광로입니다. 또 쇠를 달구는 이것도 풀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어떤 불보다도 셉니다. 적어도 1000도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데 그걸 7배를 뜨겁게 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 친구를 풀무에 던져넣기 위해 특별한 옷을 챙겨 입은 사람들까지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불입니다. 요즘 소방서 대원들이 입는 그런 옷일 겁니다. 불에 접근해도 그 불의 뜨거움을 덜 받는 이런 것이겠죠. 그 불 속에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랬는데, 블레셋 장군이자 거인 골리앗의 칼 앞에 섰던 다윗의 보호받음을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에서 볼 수 있고,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그때마다 피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관계에서도 살아남은 내용, 역시 열왕기상 17장 10절, 19장 1, 2절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성을 에워싸고 죽이려 할 때 살아난 일, 역시 열왕기하 6장 14절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좀 더 확대해서 역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기도하시는 예수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왔던 군인들을 보고 급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로 내리쳐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을 사모하는 자는 칼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 베드로의 어설픈 행동으로 내리친 이 칼이 군인 중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면 예수 기독께서 신문당하시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야고보는 순교하였지만 베드로는 죽이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로 통하여 피하게 하신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12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며 그랬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한 여인의 간교한 속임에 빠져서 마침내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죽게 해달라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알과 아스라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겨루어 이기고 바알의 선자들을 모조리 기손 시내에서 죽였지만,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말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탄식하던 엘리야가 천사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런 힘을 얻은 내용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오늘도 연약한 하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기를 역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제목에서 네 번째로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는데 34절 하반절이죠. 기드온이 그의 부하인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에 내려가서 미디안 보초병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하는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용맹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진을 물리친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사사기서 7장 아마 9절에서 14절 정도고요. 유다왕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하려 하면서 자신의 군대가 적고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 100달란트로 북쪽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힘써 싸우라는 말을 듣고 세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죠. 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용맹이 중요한데 낙심하고 전의를 잃어버린다면 이미 진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이라든가 6장 12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죄와 악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군사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물리치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35절, 36절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어려움들입니다. 앞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했던 역사를 거론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반대로 꾀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당하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믿음 때문에 그대로 감당하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는 대로는 그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첫 부분에 그랬죠.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을 믿음으로 통한 기쁨으로 되돌린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사르밧의 과부, 엘리사를 통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경우들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여자들이었음이 증거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나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난 욥바의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도 그녀로부터 봉사받은 그곳의 모든 과부들이 안타까워 호소해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큰 감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속에서 썩지 않을 생명으로 부활받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집니까? 그러려면 역시 부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하여 큰 위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역시 그들의 연한이 다 돼서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보다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친 바울 또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데요. 죽음에까지 자신을 믿음으로 드릴 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언약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은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심한 고문을 받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고문이냐면 튠파니조라는 히라보가 쓰였어요. 이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에만 쓰여 있습니다. 튠파니조라는 것은 팀파니로 고문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로마 이전 헬라 시대의 고문 도구로 십자가형에 지지 않은 고통이 점점 심화돼가는 그런 고문 도구입니다. 둥근 북 모양에다가 사람을 눕혀서 묶고 그리고 어깨, 팔, 엉덩이, 다리뼈를 쇠창살을 집어넣어가지고 둘로 나누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망이를 심장에 있는 가슴을 북치듯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생각해도 우리가 끔찍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벌조차도 뭘요?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참았다. 글쎄요,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고문을 가하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견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6절을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당하는 육신적인 환난과 고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신이 평안하고 태평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 결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채찍질을 맞는 거, 가죽 끝에다가 쇠를 담가서 치고선 땡기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셨죠? 또 묶이는 결박,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들,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과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믿음을 지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생명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밀어놓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